아멘. 우리 표제를 보시면 동굴에 갇혔을 때, 피했을 때, 사울을 피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던 그 엔게디 동굴이 있었던 그 지형을 보면, 제가 건기 때 가서 더욱 그렇겠지만 이렇게 사해가 있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구름 같은 것이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는데 글쎄요, 한 5, 60m 위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평지로 바다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옆에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엔게디 쪽이라고 그러는데 그 흙인데 흙에 구멍이 있어요. 몇 개씩 이렇게. 그런데 멀리서 봐도 구멍이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굴이 어디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숲이 없어요. 그냥 흙인데 저기도 굴이 있네, 저기도 굴이 있네, 이렇게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다윗에게 피해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들어오면 죽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수색을 하면, 요새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군 참호를 이렇게 땅 속에다 이렇게 파면 들어가면서 확인하면서 이제 트렌치를 이렇게 다시금 복구해 나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보면 그냥 평야인데 뭐 엄청 넓더라고요. 그 평야가 우리 무슨 나주 평야, 무슨 뭐 김해 평야 이런 게처럼. 그런데 그 밭이라고 쓸 수 있겠죠. 밭과 밭 사이에 이렇게 나무들이 쭉 있어서 거기에 이제 숨어가지고 하는데, 다윗이 숨었던 데는 그런 데도 아닌 것처럼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들어가면 그냥 죽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뭐 자기가 이렇게 하면 살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사울이 들어오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울이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안쪽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숨은 굴이 발견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굴은 확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들어오면 죽는 겁니다. 차례차례. 언젠가는 자기가 숨어있는 굴이 확인되겠지요. 하나씩 이렇게 빨리 되든 뭐 늦게 되든 어차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 1절의 간구의 상황입니다. 제게 자비로우소서, 오 하나님, 제게 자비로우소서. 거듭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제 영혼은 당신 안에 피난처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날개들의 그늘 아래 제가 파멸이 지나갈 때까지 피난처를 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당신의 날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새끼를 품듯이, 우리 법계 보면 법계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그룹의 날개가 여기를 덮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속죄소 위에 있는 데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떤 영적인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 그게 시온소고. 그래서 속죄소, 시온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찬송가에는 시온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Seat of Mercy, 자비의 보좌다. 왜 거기를 자비의 보좌라고 했을까? 그 천사들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 다윗이 인식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2절에 보시면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지존하시기만 하면 뭐합니까? 도와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도와주시려 해도 능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존하시면서 동시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한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자신이 필요한 요구되는 도움이 어떤 도움이어야만 하느냐? 하늘로부터의 도움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내가 웬만하면 견딜 수 있는 이런 게 아닌 겁니다. 하늘로부터 도움이 아니면 죽는 겁니다. 우리 진경 친구 변호사가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뛰어난 신경외과 의사도 안 되는 겁니다. 막을 수도 없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이 그러한 겁니다. 하늘로부터 도움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도움을 보내셔서 자신을 도울 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를 이렇게 짓밟고 있는 그런 자들을 수치스럽게 하실 것이다. 2절, 3절 말씀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뭘 보내는 겁니까? 도움을 보내는 겁니다. 그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진리와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것이다. 하늘에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것이다. 자신의 위를 짓밟는 이들을 물리치심으로 하나님의 자애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그분의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진리가 마치 메신저가 보냄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움과 진리를, 여기서 진리는 진리로 해석되어지기도 하고 성실함이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성실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실함.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을 때 원수가 짓밟고자 했을 때 그 원수를 물리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실함을 하늘로부터 보내셔서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누구든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지금 사자 가운데 있는 겁니다. 찢기를 좋아하는 사자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불을 내뿜는, 늘 분노와 위협을 내뿜는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있는 겁니다. 곧 인생 중에서 저희의 이는, 뜯어 무는 이지요,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5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서 높임 받으소서. 오 하나님, 주의 영광으로 모든 땅 위에 있게 하소서. 하늘에서 높임 받으시고 온 땅 위에 주의 영광이 있게 하소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만큼 분명하게 드러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이것이.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정말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살아계시구나, 저 다윗 봐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소서. 6절 말씀에 무엇을 자신을 신뢰한 겁니까? 자신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발 앞에 둔 덫, 그물, 그리고 구덩이, 자기 앞에 파놓은 그 구덩이, 이것에 의해서 자신의 영혼이 바우다운 됐지만 이렇게 숙여진 겁니다. 순간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어서 이렇게 했던 식으로 무서워서 자신의 영혼이 이렇게 막 숙여지는데 6절 말씀에 오히려
그 재난이 그들 가운데 떨어질 것이다. 마치 하만처럼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울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실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하게.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실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울며 호소하면서도, 그렇죠? 7절 말씀에 나는 무엇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짓밟는 자들을 갚으실 거다라는 것을 믿기에 7절 말씀에 나는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Yes, 그렇습니다. 저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저는 두려움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가슴이 견고하다는 겁니다. steadfast라고 했는데 이거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은 우리 찬송에 있죠.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으니 하는 그 복음성이지요. 네, 그것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내 마음이 견고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yes, 내 마음이 견고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yes, 다시 말하노니 yes, 기뻐하라. 이렇게 한 거랑 똑같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다시금 찬양하게 될 겁니다. 저는 두려움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깨어라 나의 영혼이여, 깨어라 하프와 수금이여. 8절 말씀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러죠. 내 영광아.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을 영광으로 알았느냐? 자신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어떤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원수들의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나가는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한 겁니다.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뭐가 막 어려움이 와도 나는 내 마음은 이미 확정되었다. 견고하다. 그게 나아가는 내 자신의 그 영혼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영혼아,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찬양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찬양하게 될 것이다. 우리 시편에 보면 새벽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도움이 오는 순간, 시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성경에 아침에 찬송가에 보면 아침이 올 것이다. 계속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때를 아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저는 9절 말씀에 내가 모든 사람들 중에 주께 감사할 것이며 모든 나라들 중에 주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확신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생애 최고의 목표를 외칩니다. 11절 말씀에 하늘 위에 높임 받으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이 모든 땅 위에, 하늘에서 영광 받으시고 땅에서도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언급하고 있지요. 다윗이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런 차원의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뭐 누구나 위기에 당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살려주심으로 주의 이름이 영광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주의 이름이 영광 받으소서. 그것이 제 생애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각 처에서 각 성에서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성령께서 가르칠 때 내가 기꺼워할 것이다. 내가 생명을 건지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바치기를.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기에 그 길을 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구하는 그 어떤 일이 있어서 최종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때에 주의 인애가 무엇이며 주의 진리가, 주의 충성됨이 무엇인가를 온 세상이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희들 위하여 간구하는 내용들, 주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마치 제자들이 이분이 과연 누구시기에 바다도 순종하는가, 풍랑도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듯이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에 하나님, 주의 능력을 바라소서. 그리고 주의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